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아기 예수의 탄생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기쁨의 이유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탄 트리에 예쁜 불빛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46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외쳐요. 예. 또 47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외치고요. 또 40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만세에 나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마리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마리아가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보면요, 주님으로 인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고요.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복됩니다. 만세에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또 코로나도 아직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장사가 안 돼서 어렵고요. 직장인들도 이제 금리가 오르니 전세며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퍽퍽해지고 요즘은 부업까지 뛰는 가장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어느새 기쁨보다는 하루하루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성탄트리의 화려함을 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복되도다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때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만세에 복되다라고 우리도 선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탄의 참된 기쁨과 또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46절로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48절 전반절 보면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마리아 개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살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국가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정말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로마가 부과하는 그 세금을 내야 했던 그들의 삶은 파산에 이르렀고, 로마와 손잡고 결탁한 정치 지도자, 종교 권력자들만이 그들의 배를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신들의 전답을 다 몰수당하고, 또 귀족들의 농노로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 체불을 경험하고, 또 임금 체불 때문에 그들이 항의하면 귀족들이 자객들을 보내서 폭력과 암살까지 일삼는 그런 횡포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뭘로 변했냐면요, 폭도들로 변했어요. 그래서 폭도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젤롯당,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의 열심당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시카리라고 하는 이 시칼을 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카리가 아니라 이름이 시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칼이라고 하면 참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그런 시칼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해서 타락한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 개인의 삶도 보면요, 남편이 누굽니까? 목수 요셉이에요. 여러분, 목수하면 뭡니까?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노동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네, 사모님 왜 웃으십니까? 네, 남편 목사. 네, 결혼할 때 부유한 남자랑 결혼했으면 마리아의 삶이 조금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목사가 아닌 목수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이죠. 노동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은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한 고백이 뭐였어요? 그 시대에 대한 고백이 뭐였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천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땠습니까? 비천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다 비천해지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디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의결한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근데 거기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그 시체를 가지고 오려고 공의원의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내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원이면서 부자였고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제자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함이란 것은요, 가난 때문에만 비천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바위 무덤 속에 모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와 같은 여인들은요, 그들은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삶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우리의 눈과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직업,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면은 좋은 직업이고, 돈을 못 버는 직업은 나쁜 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조차도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가난이란 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가난이라는 것이 죄라는 의미는 바알 우상으로부터 온 가치였습니다. 너 가난해? 그러면 바알의 복을 받지 못한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알의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나의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의 현실, 상태가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 내 삶에 처한 현실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고결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현재의 처지는 비천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날 우리들처럼 열등감과 자기 비관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현실은 때로 비참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눈물짓게 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병들고 연약한지,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제 삶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삶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49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위로 올라가서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31, 32, 33절의 말씀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 또한 그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그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오늘 그 천사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뭘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이께서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7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비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비천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나는 부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흥분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왕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분이 오시면 죄송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찬양하고 있는데 51절로 5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51절부터 쭉 보면 다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는데 마리아의 이 고백, 마리아의 이 찬송의 가사들은요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구약에서 온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이셨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늘 그 팔의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분이셨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분이셨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았는데 오늘 자신의 몸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찬송하고 노래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며 인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그 나라의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공부해왔던 그 그림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되어 사랑하고 또 한 몸 되고 인간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영위해 갈 수 있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희생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안에 기쁨이 뭐였어요? 하나님 장차 이 땅 가운데 오늘 내 삶의 현실, 이 시대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이런 나라를 회복하실 거구나, 그 왕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에
오늘 이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알므로 시작되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진리를 알기 시작할 때 그분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생명,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부 사이의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알, 이거는 너무나 특별한 알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관계에 가기 시작할 때 그분과 나 사이에 뭐가 생겨요? 알미 생기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몸이 아프셔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격려합니까? 옆에서 집사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앞길 다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채우실 거야.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나도 맡겼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 필요와 공급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잖아. 광야 갈 때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는 분이시잖아.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먹이시는 분이죠. 하나님 신뢰, 흔들리지 마.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영생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할까요?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모습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그 영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이 세상에서는 비천할지라도 때로는 또 내 삶이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몰라요. 하나님 비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을 누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4절 5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찬양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5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그들은 언약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은 정작 어땠습니까? 우상에 빠지고 악을 행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고통하고 신음하며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왕의 사랑, 언약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요, 그 언약 안에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55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겠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누구랑 언약 맺으셨어요? 먼저 아브라함과 제일 먼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그림을 구약 전체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언약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그 나라 이루시기 원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방황하면서까지, 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서 결국에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도록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나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셨는데,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사 장차 그 하나님 나라 이루실 거잖아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하실 거잖아요. 영원히 그 자손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잖아요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흉흉해지고 때로 우리의 눈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삶의 현실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거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때로 삶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권사님, 집사님,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중보하십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도록 회복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교만한 푸틴의 야욕을 하나님 좌절시켜 주시도록, 그 야욕에 동참한 여러분 그 러시아 정교회가요 푸틴을 지원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 야욕에 동참한 정교회의 수장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전쟁이 끝나고 속히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 병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죠.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소망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사 긍휼을 베푸실 줄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마리아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49절 후반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한번 더 생생하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우리에게 장차 주실 텐데 그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아기 예수, 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루실 거야. 오늘 내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다스리실 거야.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있어도 비천하고 또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눈이고 세상의 관점이기에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부유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내 삶의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비천하든지 부유하든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 굳게 붙들고 함께 서로 격려하는 돕는 배필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